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다림의 시간, 만남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고 설정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늘 위로와 소망을 갖다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덧없는 현실 생활 가운데서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영혼에 위로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이건 현저하게 우리 영적 생활에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두 끼 안 먹고 생활하는 것과 먹는 것과 차이 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얼마나 먹고 생활하느냐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의 그 많은 치유의 역사 가운데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베데스다 이 치유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많이 읽으시던 그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모든 내용을 축소해보고 압축을 해보면은 그 38년이라는 것은 이 병자가 그동안 오늘까지 살아온 그 두 가지의 시간을 가르쳐 주는 그런 하나의 세월입니다. 그 두 가지 시간이랑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는 먼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본문에서 짧지만 강렬한 만남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만나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다림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만남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날 기약이 없는데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기다려도 만날 수도 없는 잘못된 기다림은 의미가 없고 그런 그 인생의 세월은 변화가 필요하고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기다림과 만남이 교차하는 그런 삶의 실전 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에게서 두 가지의 인생 시간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신앙의 인생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병자는 3년, 4년도 아니고 38년의 시간을 알아왔습니다. 그가 고생하고 알아온 그 오랜 세월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는 절망의 횟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 정도 불편한 이런 오랜 삶을 지내오면서 그 마음속에는 희망과 기쁨보다는 낙담과 비통함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자기의 반평생의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러한 인고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든 게 퇴색해져만 갔습니다.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베데스다 못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는 환자들은 서로 인생의 쓰라림만 토로할 뿐 그것은 상호간의 위로와 사랑 대신에 누가 못에 먼저 내려갈까라고 하는 치열한 경쟁만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들어 있죠. 이 베데스다 못 주변은 물거품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에게 뒤질세라 이기적인 경쟁만 치열한 가운데 그렇다고 하여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마냥 공한 세월만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을 이제 동하게 하는데 천사가 물을 동한 다음에 제1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만, 그 한 사람만 무슨 병에 걸렸든지 고쳐진다는 그런 일반 민중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당시 병자들의 신념일 수도 있고, 칼빈 선생의 주석에 의하면은 물이 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정표였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사도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못에 내려온다 그랬고 그 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좀 발 빠른 사람도 있고 굶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주 재빠른 사람들 가운데 1층으로 내려가는 한 사람만 낳는다. 그러면은 그 기회의 문은 너무 좁은 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사람은 거동도 불편한 데다가 자기가 내려갈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1창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가운데 38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가 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 삶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꼭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분과의 만남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운데 그저 인간의 소문,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느라 하염없는 기다림의 인생을 공허하게 살아온 그런 인생의 모습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팡세서 남기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텅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사람이 다른 거 아무리 만나고 인생의 어떠한 경험을 황홀하게 풍성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은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백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세월은 이 38년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무리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진정한 채워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족할 보장도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는 그렇게 계속 변화 없이 기다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만나야 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만나야 될 딱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만나면은 요즘 말로 인생 대박이고 신앙의 대박인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기다림의 그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밖의 기다림, 또 하나는 예수 안의 기다림입니다. 똑같은 그 웨이팅이라도 이 달라요. 예수 밖의 기다림과 예수 안의 기다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그래도 참 역동적이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기다림인데요. 예수 밖은 마냥 기다리는 공허한 웨이팅에 불과하죠. 오늘도 주님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회개 없이 다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의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죄도요, 이 먼지 많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발에도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온몸에도 먼지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을 자주 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려면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가운데 성결한 가운데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예수 밖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이 기다리고 믿지도 않고 기다리고 결단도 없고 순종도 없고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꼭 있어야 될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게 없는 가운데 그냥 뜬구름 같은 덧없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믿다가 주님의 날이 갑자기 도래하면은 주님을 만날 기회는 만료되겠죠? 여러분, 모든 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5,000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만날 분을 만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100년 남짓 이렇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잘 디자인해서 만날 분을 만나고 꼭 필요한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유한하지만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요즘 말로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만날 분을 만납니다. 지난번도 소개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를 혈로병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분을 어떻게 불러 세우고 안수를 받고 내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저분이 지나갈 때 가까이 지나갈 때 그분의 옷자락만 한번 붙잡아 보자. 뭐 손은 붙들고 그렇게는 못해도 옷자락을 한번 붙들어 보자. 그러면 내 병이, 이분이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 곁을 지나가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꽉 붙던 그 결과 즉시 그 혈루병이 말라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밖에서, 진리 밖에서, 예수 밖에서 세상 지식과 세상 정보와 세상 소문 가운데 주님과 제대로 된 그런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한 그런 세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가 주님을 정통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러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대조가 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시간은 주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의 예배를 갖고 있고 만남의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런 점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날 예기치 않던 시간에 드디어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상시적인 그런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이 만남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로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분이 주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내가 짜놓은 그런 인생판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38년간 고생하던 이 환자가 꼭 만나야 될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환자가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나 뵀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에 복받아서 보다 더 활발하게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늦다고 생각한 때가 빠른 때죠.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의 주님 만난 이 상황을 자세히 읽으면은 사실 이 병자가 자기가 노력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모든 걸 자기가 계획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볼 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단순히 쳐다본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눈으로 그 사람을 주님이 한없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쳐다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맞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에 많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은 온 우주를 보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38년 된 고생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셨어요. 왜? 은혜 베풀려고, 만나주려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선도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 때 뭘 해서 어떤 집회에 가서 예수님 이때 꼭 만나야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은혜 없이 주님을 만난 체험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환자의 38년 된 과거 인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상태를 다 아세요. 내가 잊어먹은 것까지도 내 과거를 다 아세요.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 모습을 아시고 위치를 아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 주님이 아주 의미 깊은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병자에게 낫기 원하느냐는 것은 상식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가 뭘 지금 예수 믿으면서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점검해보라. 이런 말씀이 이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신 기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잘한 그런 임금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덕에 솔로몬은 이제 거저 먹고 들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 구해보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백지수표에 네가 뭐라고 적던 내가 전부 다 이루어줄게. 대박 아닙니까? 나라면 무슨 간절한 소원을 아릴까?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백지를 주시면서 거기다가 기도 제목 써봐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러면은 너무 황홀해서 감히 말씀도 못 아릴 그런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
제가 예수님께 아뢰일 뜨거운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선뜻 내밀 수 있는 그런 응집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우리가 이면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저라면은 김 목사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은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7 집사 그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는데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선뜻 그렇게 기도 제목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다면은 성도님 요즘 뭘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너무 행복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행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지금 점점 멀어지는 적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하스 시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하스 왕이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정하려고 징조를 구하면은 무슨 징조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는데 아하스는 싫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불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의 약속을 받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좀 요동했지 않겠습니까? 그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 그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해 바람에 밤에 별이 선명치 않지만 저도 그 오랜 전에 그 성지에서 그 시내산 위에서 하늘에 밤에 별을 보니까 황홀할 정도로 찬란하게 별빛이 비추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가 하나님 약속을 듣고 눈으로 하나님 약속을 예표하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하나님을 안 바라봤을 때 오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생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와 보라. 베드로가 예 주님 하면서 주님을 딱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놀랍게도 바다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주님 안 바라보고 넘실대는 파도와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만 그는 두 다리가 발이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그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은 우리 영성은 그만 깔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 끊임없는 바라봄의 그 눈과 하나님 앞에 아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같은 질문을 묻고 계신다고 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또는 내가 나에게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 제목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열렬한 제목과 소원을 우리 영혼 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얼마 전에 수감 중에서 어떻게 보내셨냐고 누가 물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하죠.
일단은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모든 낙심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놓아버리면요, 온갖 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할 때 수심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꿈과 희망으로 그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통령이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부터는 비정통이나 무속 그런 게 아니고 복음적 신앙이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 시간에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재확인을 해 주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바라고, 그게 또 한 가지 들어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아래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입에 달린 그런 소원이냐, 아니면은 의지가 실려있는 굳센 그리고 뜨겁고 간절하고 강렬한 소원이냐, 우리의 의지의 견고함을 또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오랜 동안 앓다 보니까 육신의 병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마음의 병이었어요. 38년 동안의 병고를 통하여 의지가 나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희망스러운 내일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초창기는 좀 있었겠지만은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의지가 지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문물이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가 가득하지만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의지가 약합니다. 굳센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지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해야 우리 믿음과 그 의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일말의 희망으로 생각했던 그 베데스다 그곳까지도 남보다 더 못한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깊은 절망감과 패배의식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의지를 먼저 강하고 견고하게 새롭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두 맹인을 만나서 치유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서 주여 저희 둘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줄줄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냥 알았다 너희 눈이 떠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그들의 의지가 견고하게 새롭게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병보다 그 마음의 견고치 못함이 먼저 치유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냥 주여 불쌍히 계세요 이러면서 따라오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눈이 번쩍 뜨이고 견고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도대체 믿고 따라오는 거냐?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오는 그들의 그 믿음의 발걸음에 대하여 정확한 그 상태를 주님이 진단케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고치한 다음에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내 권능으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키워서 올해 한 석 달 이제 지나가는데요. 남은 9개월 동안에 지금 품은 그 믿음대로 연말에 다 되어가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38년 된 이 병자도 답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38년 된 사람을 볼 때 이제 의지가 치유됐음을 보시고 선포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의 온 몸에 병약한 것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한 병 고침만이 아니라 인생의 새 판을 짜서
역동적인 새 인생을 살아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갑절로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 맺는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봐라. 지금까지보다 비할 수 없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찬란한 영적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그 옛 생활을 의미하는 우리 자리를 들고 이제 우리의 보다 더 하나님 뜻에 가까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새 판을 짜는 그런 미래의 은혜 충만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8년 된 이 오랜 기다림 가운데 한 번의 만남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딱 한 번 만났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늘 만나주려고요.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그 못은 천사가 가끔 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항상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삶과 함께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언제라도 주여 그러면은 오냐 내가 내 옆에 있다라고 늘 말씀하기 위하여 귀를 우리를 향하여 기울이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찾으시고 기도하기를 찾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굳센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통하여 주님께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외의 시간은 다른 걸 쳐다보는 시간이에요. 최소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그랬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순종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시라도 주의 이름 부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베데스다 못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늘 저와 여러분의 그 호소에 응대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이 주님 우리의 삶에서 바깥으로 도외시하지 마시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모셔서 이 땅에서 그분이 영육간에 베푸는 신령한 복을 주의 날까지 넉넉히 받고 누리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